창세기 40장 5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길새기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의 감방에 가기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가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욥기서 34장 22절에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들을 숨기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들에 대해서 자백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들에서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숨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 잘못들을 숨길 수 있겠는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전능하신 주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실 일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들을 자백하고 씻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구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니고 주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죄들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 잠언 2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서 자신들의 눈에는 자신의 행위가 옳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거기에서. 거기는 어디요? 마음에서 나느니라고.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잠언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죄를 비웃으나 자신들의 죄를 비웃고 자신들이 행하는 악한 것들을 비웃고 있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나니라. 잠언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나니라.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고 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들, 주를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잠언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범죄치 아니하는데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심 속에서도 죄가 되어주시고 또 죄로 인해서 묶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성령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구절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뿐이죠.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요셉이 예표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빵 굽는 자가 꿈을 꾸는 것과 술 맡은 자와 꿈을 꾸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술 맡은 자의 꿈이 뭐예요? 포도나무를 보았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을 보았다고 있고 꽃이 피는 걸 보았다고 있고 그 포도송에 익은 포도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빵 굽는 자의 꿈은 또 다르다 이겁니다. 요셉의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책임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빵 굽는 자는 죽음을 당하죠. 술 맡은 책임자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죄악 중에 조성되었죠?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배었죠. 내 어머니도 죄인 가운데 하나잖아요.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시편 51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없도다고 하는 말씀이 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물론 그 없도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악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요 범죄자라고 말씀하고 죄를 짓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는 것,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빵 굽는 자가 됐든 술 맡은 책임자가 됐든 다 죄인이요. 또 요셉은 죄 없는 가운데에서 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빵 굽는 자가 되었든 술 맡은 자가 되었든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죄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파라오에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자신이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죽음의 시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한 번의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시편 4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역신에 영원히 사는 자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이미 인간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술 맡은 책임자가 됐든 빵 굽는 책임자가 됐든 요셉까지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파라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야? 자신들이 왜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악인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으나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고 믿고 있겠습니까?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야? 심판은 거만한 자들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마음이 높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한다고 욥기서 3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악인과 죄인에게 당하는 그 보응은 생각할지 못할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악인들의 심판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죠. 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환란 때 구원받는 자들, 천년왕국에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시죠. 회개치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로마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잔은 무슨 잔이요? 진노의 잔입니다. 주께서 대신 마시신 진노의 잔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뭐요? 범죄자들, 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감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감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유치되는 것, 지옥의 감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지옥까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수백 구절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니라. 재앙이 무슨 재앙이야? 이 세상에서 잠시 잘못된 재앙,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 재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버리는 자들은 소멸될 것이라.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가야 할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 그들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복이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욥기서 31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다녀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 속에서도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게 음부라고 얘기해요. 지옥은 지옥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 거,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지옥을 다녀오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면제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감옥에 갇힌 두 사람, 또 요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값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생명의 몸값을 얻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의 몸값을 지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모두가 다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놓으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그걸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렁으로 내려가는 구렁이 어디예요? 깊은 구렁, 어두운 구렁, 지옥이잖아요. 욥기서 3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은 구속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요셉의 해석을 통하여서 술 맡은 책임자가 감옥에서 자유를 얻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죠. 그 진리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해게 돼 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건 뭐야?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사망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의의 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죄를 짓는데 나를 자유롭게 했으니 내 자유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늘 술 맡은 책임자가 자유를 얻고 또다시 다시금 파라오의 잔을 든 자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분리되어 있는 여러분이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2,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코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잠겨져 있었으나 이제 눈이 열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있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습니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가야 할 곳, 어떻게 갑니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일에 번성하고 잘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우리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라.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죄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자들,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지옥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건 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 지혜로 인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것들. 왜 보여주십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